네, 오늘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또 우리 아이들 또 저희 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밝은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결론은 다 악하였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떨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을 아무래도 또 우리 사택에 있으면서 또 교회를 오고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현장에도 가 보았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이 참 행복해했었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였었습니다.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아쉽지만 지나가면 또 못하는 것도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신앙 강좌로 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확 무거운 시간이 되지 않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은 우리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금 복잡한 듯 보여지지만 우리 주제 자체가 왕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어떤 도전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왜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여인들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주변의 정세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통일 왕국 자체에 혼합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신들만 쫓아가진 않아요.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문서 예언자들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언서가 참 무겁긴 하지만 예언서의 말씀은 결국은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 우리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경험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감시하거나 계속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그리고 잘 갔다 와, 오늘 잘 지내, 그리고 서로 say goodbye를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어린이집은 사진도 찍어주고 안내문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100% 일은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끼리는 잘 지내고 있는지, 누군가가 괴롭히진 않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유혹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막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내가 어떻게 다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아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면서 부국하였지만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이 솔로몬 말미가 되면서 솔로몬이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위쪽이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입니다. 잘 보시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영토가 넓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 쪽 밑으로 가면 브엘세바 이쪽으로 가면요,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사막 이런 기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좋은 동네. 제가 중랑지방에서 첫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막내로 성지순례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억은 참 아쉽게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먹었던 체리가 그렇게 떠오릅니다. 네,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체리를 먹은 거, 거기서 강조했던 게 본인들이 수확했던 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북쪽 지역을 가면 갈수록 비옥한 거, 갈멜산 앞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더 위에 헐몬산 밑으로 보면 아주 북쪽으로는 비옥한 위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자신들의 별장을 짓기 위해서 새로 세운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쪽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비옥하고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훨씬 10지파가 붙었고 밑에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위쪽에는 첫 번째 왕인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남루하다. 남루해. 네,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저는 외웠고요. 북쪽은 남남북녀 이거 떠올리면서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저는 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표에 나눠드린 것을 그냥 화면으로 쓴 건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은 몇 대 왕까지 있을까요? 19대 왕까지 있습니다. 19명. 남유다에는 1대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등장했던 그 시드기야 왕까지가 몇 명의 왕일까요? 20명의 왕입니다. 19명, 20명의 왕.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가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부터 20대까지 혈통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 됐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요. 가족이 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정권이 바뀌면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었는데 몇 왕조였었을까요? 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왕조. 그래서 1대부터 9왕조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왕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왕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왕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왕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좀 많은 생애가 있었지만 우리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재앙을 불러오다.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왕이 즉위가 돼요.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서를 남겨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 제가 왕의 이름 뜻을 19명의 왕의 이름 뜻을 말씀드릴 건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뜻은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백성의 수가 더해진다, 백성이 번성하다라는 뜻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여로보암이잖아요. 나중에 가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쪼그라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처럼 부강해졌다라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두 곳에 제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린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 하나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이제 여로보암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본인만 금송아지를 섬기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모든 백성들도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지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본인의 죄도 있지만 백성들을 죄의 길로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레위기법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반대를 하죠.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아, 그런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다 파면을 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파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있는 제사장들은 북쪽에 있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북쪽에는 제사장 그룹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저기 김일곤 씨 제사장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손 들어서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 절기랑 비슷한 날짜, 사실은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7월 15일 절기가 있는데 8월 15일 날 당신의 나라에서는 8월 15일 날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 요약한 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버리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명의 왕은 경중은 있지만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 열왕기 상하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참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사람, 솔로몬으로부터 우리를 더 편하게 해준 사람.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보았을 때는 여로보암이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잃었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나를 통하여서 그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력과 통치력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들의 신앙, 이들이 지금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서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랬던 여로보암은 왕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인 두 번째 왕입니다, 나답에게 넘기게 됩니다. 우리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따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 여러분, 아버지인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나답은. 그러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 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고귀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성경의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부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답은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 2대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고 난 뒤에 이 나답이 누구에게 죽냐면 바하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가 돼요.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조가 되겠죠. 근데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나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바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왕이 바하사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하게 살다. 여러분, 이게 참 뼈가 있습니다. 악한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본인도 악하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바하사라는 이름은요, 바가 들어가면 이 바알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바하사가 나답을 잡아내고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이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거든요. 이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가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신경전도 벌이게 되고 때로는 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인데, 바하사는 그가 24년 동안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평생 남유다와 싸웁니다. 근데 이 바하사를 향해서도 성경은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혹시 표를 가지고 있으시면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지 아실까요? 남유다는요,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과 이 바하사 왕이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로 가는 길들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어떻게든 다 차단을 하려고 이 차단하는 일에, 라마의 성벽 요새를 짓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하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엘라, 자녀이죠, 이 엘라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4대 왕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라.
이게 열왕기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지금 엘라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엘라 왕에 대한 평가이고요. 여러분, 이제 왕들이 긴 왕도 있지만 아주 짧게 지나가는 왕도 있어요. 이 엘라 왕 다음에 노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신의 부하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이 부하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므리. 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시므리. 네, 가장 우리가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간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넘어가시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외쳐봐야 되거든요.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역량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시므리가 사실은 엘라 왕 때 군대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 왕을 잡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잡아내면서 아주 악랄하고 아주 표독스럽게 이 왕의 가문을 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리예요. 근데 시므리를 제가 외친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왕조가 되겠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인데 죽으니까 시므리 왕조가 되는데, 이 왕조의 재위 기간은 며칠일까요? 7일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시므리가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시므리 다음에 시므리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싫어하고 열받아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므리. 네, 오므리. 이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므리 왕조 이름 한번 불러보시도록, 그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살다. 여러분, 악한데 지금까지 얘기한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므리입니다. 사실은 엘라 왕의 그 군대 장관이기도 했었던 이 오므리가 시므리가 반역하는 것을 보고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받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오므리로 인해서 시므리는 7일 만에 아까 내려왔잖아요. 그때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곳에 자기도 불타 죽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시므리를 자살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그냥 죽음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막 오므리가 자기를 반격해 오니까 그냥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다시 왕권을 가지게 되자 또 오므리가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들, 군인들이 자꾸 쿠데타를 일으키는 동안 또 다른 세력은 이 오므리와 싸움을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오므리가 디브니를 잡고 오므리 왕조를 구축해 냅니다. 6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므리가요, 이때까지 가장 막강한 왕이었고, 이 오므리를 떠올리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오므리가 이세벨,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에 이 이세벨과의 결혼을 주선하고 이 결혼을 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므리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의 왕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오므리 다음에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7대 왕인데요. 7대 왕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오므리는 뭐였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게 살다. 네, 아합은요
오므리보다 더 악하게 살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 깊이와 이 깊이를 좀 경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읽어 보시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 열왕기 상하의 아합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어쨌든 많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 때 가장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망함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처음에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도 들었던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의 신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7대 왕 정도까지 오니까 아합 때는요, 진짜 바알 신은 황소를 등장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멸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아합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됐고요. 두 번이나, 그리고 경건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네 번째 유다의 왕이거든요. 서로 사돈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사돈을 맺는 게 나오는데요, 이 사돈을 맺은 것을 왜 드러내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정신이 사돈을 맺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아합이 회개를 한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듣지 않고 바알 숭배 사상을 만연케 했고, 결국은 나중에 무심코 쏜 화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하고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영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길 것 같으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후에 우리 예언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다수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보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냐오냐 함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가 나이를 먹고 그가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예언자들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것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죠? 네, 벌써 1대부터 7대까지 끝나게 돼서 제 마음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잠깐 눈동자를 보았는데, 아니 19번째까지 하겠다는 건가? 이런 얼굴들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준비한 저도 이게 좀 힘이 들지만 제가 오늘은 8대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사실 이렇게 2번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게 됐고, 후에 우리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왕은요,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 우리 아하시야 왕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한 길을 그대로 아하시아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구대 왕을 보시면 구대 왕은 여호람이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막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궁전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 떨어지고 난 뒤에 병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왕이 왕궁에서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방 신에게 가서 자신의 안위를 물어봤던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했던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 강좌이긴 하지만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무엇이 연약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일부러는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뒤에 가면 안 보여주고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저도 넘어지고 막 그러게 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들을 잘 보시면요, 먹는 반찬이 비슷해져요. 입맛이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아갑니다. 그리고요, 아이였을 때는 모르는데 제가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오 남매이신데 둘째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모들이 다 다르게 생겼었어요. 다 다르게 생겼고 그냥 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냥, 외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 손을순 권사님은 그냥 우리 할머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다들 뭐 80대이신 이모님도 있고 이제 70대가 돼가고 막내가 이제 60대 말 정도가 됐는데요. 어머, 할머니들이 제 외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그 가족의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육체적이고 뭐 DNA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어마어마한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8대 왕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아하시아가 내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이 왕이 물어보고 있더라. 이것을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이 왕들을 막 이만한 문서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열왕기서 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왕을 세웠잖아요. 왕은 나름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왕을 세웠는데, 잘 보세요.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100% 다 잘했나요? 못한 게 맞나요?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다윗의 실패와 죄가 열왕기서에서 드러납니다. 네, 사무엘상하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윗도 온전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실패하는 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옆에 있는 몽둥이를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왕들은 이거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운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에게 넘어가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안위에 따라 주변국들을 이용하고 정치력을 거기다 발휘하고 그렇게 살다 간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이 아하시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도 없이 이 8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9대 왕부터는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도록 이게 하겠는데요. 이 9대 왕까지 간 뒤에 그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또 군인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싹 멸합니다. 심지어 이세벨까지 잡아내고 모든 가족을 다 씨를 말리는 일이 예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했던 왕, 더 악했던 왕, 그 악한 왕보다 더 심했던 왕, 심했는데 그 심한 왕보다 더하면 더한 왕, 이런 식으로 왕이 그 악함을 계속 드러내는 이유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강좌 시간이어서 19명의 왕 중에 오늘 8명 왕까지 짧지만 우리 이름의 뜻과 그 왕들의 요약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악했던 왕들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